안녕하십니까? 팟빵 오름나그네의 교과 묵상입니다. 유튜브의 어드벤티스트 TV 채널의 교과 묵상입니다. 유튜브에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방송이 업로드 될 때마다 방송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3개월간 우리는 성경 이사야서를 본문으로 13번의 주제별 성경 연구를 하게 됩니다. 이번 주는 정체성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1장의 내용과 5장의 전반부 내용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매일의 소제목을 가지고 하루에 5분 분량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사야 연구 제1과 12월 27일 일요일 교과 묵상을 시작합니다. 제목은 하늘이여 들으라. 성경 본문의 범위는 이사야 1장 1절로 9절입니다. 이사야서는 기록자가 누구인지 간단히 소개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이사야는 아모스의 아들이고 그가 살았던 시대는 유다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의 시대였습니다. 연대로는 기원전 740년 전후로 시작하여 680년까지 해당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 때 죽임당함으로 그의 사역을 마쳤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전해진 말씀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주된 청중이었습니다. 이사야는 그들에게 그들의 상태와 운명에 관해서 선포하였습니다. 이사야는 자기가 활동하던 당시의 왕들을 언급함으로써 그의 청중을 지명하였고 특정 시기의 역사적 정치적 사건들에 그 책의 기별을 연결시켰습니다. 이렇게 시간적 배경이 정해짐은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구약 성경 열왕기하 15장에서 20장 그리고 역대하 26장에서 32장의 사건들을 주목하게 하는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어떻게 그의 기별 전달을 시작하고 있을까요? 이사야 1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는 이 표현은 성경에서 그리 낯선 표현은 아닙니다. 이 말은 하늘이나 땅이 실제로 귀를 기울여 들을 거라고 기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강조점을 두고 주목을 끌게 하는 표현법입니다. 이런 방식의 강조 표현은 시대적 표현법을 반영한 것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예를 들어 히타이트 제국의 왕이 그보다 약소국의 왕과 정치적 조약을 맺을 때면 그의 신들을 증인들로 거론하며 약속에 대한 어떤 위반도 간과되지 않고 처벌받을 것이라고 강조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시대의 왕 중의 왕이신 거룩하신 왕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면 다른 신들을 증인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하늘과 땅을 호출하심으로 증인을 호출하는 효과를 확실히 내셨습니다. 성경 신명기 4장 26절을 참고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어길 때에는 전멸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면서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성경 이사야 1장 1절부터 9절을 읽어보면서 유다의 죄는 무엇이었고 어땠는지 그리고 그 죄들의 결과는 어땠는지에 대하여 무엇이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교훈을 찾아보는 과정이 우리 각자의 성경 연구에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희망이 제시되는지까지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사야 1장 3절을 읽어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은 수의 남은 자를 두신 까닭에
아직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겨두지 않으셨더라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해 버렸을 것입니다. 당시는 아시리아가 동방의 패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던 때였고, 유대 땅 예루살렘을 제외하고는 사방이 아시리아의 위협을 받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러한 때 이사야는 유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희망의 기별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12월 28일 월요일 교과 묵상에서 이어지겠습니다. 이사야 연구 제1과 12월 28일 월요일 교과 묵상입니다. 제목은 부패한 의식주의. 본문은 이사야 1장 10절로 17절입니다. 부패한 의식주의, 영어로는 rotten ritualism입니다. 부패한, 타락한, 썩은 이라는 의미의 의식주의, 의식에 대한 집착이라는 의미를 연결한 말입니다. 여기서 의식이란 종교의식, 제사의식 할 때 사용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성경 이사야서 1장 10절 11절을 읽어보면서 어떤 묘사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제물들을 올리는 제사의식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한탄하시는 말씀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하여 말씀하시면서 소돔의 관원들이고 고모라의 백성들이라고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의 타락과 멸망의 역사는 구약성경 창세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들에게서 그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의 죄악이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는 상황입니다. 제물을 바치고 기도를 올리는 손은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즉 폭력과 다른 사람들을 향한 압제의 범죄가 제물을 올리는 그 손에 그대로 묻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이사야 58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니라. 언약으로 맺어진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함은 이스라엘의 수호자이신 하나님을 경멸하는 태도나 다름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한 범죄는 곧 하나님을 향한 범죄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배를 위한 의식들을 제정하셨습니다. 성경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그 의식에 합당한 장소로 지정하셨습니다. 성경 열왕기상 8장 10절로 1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식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의 문맥 안에서 제 기능을 하도록 의도되었었습니다. 성소와 성전에 하나님께서 거하심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으로 기인되었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에 따라 행해지는 의식과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그 언약의 신실함이 표현될 때만 가치가 있었습니다. 언약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향한 정의롭지 못한 행동을 회개하지 않은 채 수행되는 의식은 거짓된 의식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재물은 무효일 뿐 아니라 그 의식 또한 죄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66장 3절을 보면 그런 의식상에서는 소를 잡아들이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사야서의 경고를 듣는 청중들의 상태는 이러했습니다. 제의적 의식으로는 하나님께 충성되다고 장담했지만 그들의 행위는 그들이 언약을 어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행위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사야 1장 16절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경절에 대하여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23장 25절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부패한 의식주의란 곧 자비와 긍휼이 사라진 채 의식에 집착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월 29일 화요일 교과 묵상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이사야 연구 제1과 12월 29일 화요일 교과 묵상입니다. 제목은 용서에 관한 변론.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참된 용서는 결과에 대한 문제 해결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결과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참된 용서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론을 위한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변론의 결과는 참된 용서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 하나님은 유대 백성들이 언약을 위반한 죄가 있다는 강력한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개혁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1장 16절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 호소는 희망이 있다는 암시입니다. 고소를 받아 마땅한 죄인에게 개혁을 호소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이 어떻게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 말씀을 볼 때 주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과 변론하려고 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구하고 계시고 그들이 얼마나 타락해 있었든지 상관없이 그들의 죄로부터 돌아서게 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왜 죄가 붉은색일까요? 왜냐하면 붉은색은 피의 색이기 때문입니다. 그 붉은색이 백성들의 손에 가득해 있었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 말씀을 참고합니다. 그리고 이와 대조적으로 흰색은 순결의 색입니다. 붉은 죄의 부재입니다. 주님은 변화를 제안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용어들은 다윗이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밧세바를 취하는 죄를 저지른 후에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사용했던 용어들입니다. 시편 51편 7절과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14절을 연이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이 두 구절에서도 역시 죄는 피의 색 붉은색을 암시하고 의를 눈과 순결의 색인 흰색으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사야 1장 18절에서 하나님의 변론은 백성들에 대한 용서 제공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의 변론은 이사야 44장 22절과 비교해서 읽어볼 만합니다. 내가 너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의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의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을 읽어보니 하나님의 의도가 보입니다. 이사야 1장에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 보였지만 사실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백성들을 거절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려는 목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용서는 강력한 변론입니다. 그 백성들을 순결하게 하시려는 당신의 호소를 지탱하는 변론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백성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에 증언된 새 언약의 씨앗들을 봅니다. 즉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과 새 마음으로 맺는 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는 결코 갚을 수 없던 붉은 죄에서 출발합니다. 용서가 필요한 비참한 상태에서 출발하지만 전진해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모든 것을 간절히 받아들일 준비가 됩니다. 수요일 교과 묵상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이사야 연구 제1과 12월 30일 수요일 교과 묵상입니다. 제목은 먹을 것인가 먹힐 것인가. 본문은 이사야 1장 19절로 31절입니다. 이사야 1장 19절 20절을 읽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사야서의 말씀은 레위기와 신명기에 기록된 언약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레위기 26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만약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기로 선택하면 그들은 땅의 좋은 소산을 먹을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용서와 회복을 거절하고 그분에게 반역하면 그들은 칼에 삼키울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3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선택은 백성들이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9절 20절의 말씀은 조건적인 복과 저주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1장은 신명기 27장에서 30장 사이에 있는 언약의 말씀들에서 인용하여 적용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음이죠. 이 언약의 말씀을 보면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삶이냐 죽음이냐 복이냐 저주냐의 문제입니다. 중간지대가 있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명기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들은 언약을 결론짓는 형태로 경고, 복의 약속, 그리고 저주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요소들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이루신 일들의 언급, 언약이 이행되기 위해 준수되어야 할 조건들, 즉 율법들, 증인들에 대한 언급, 그리고 언약의 조건들을 어길 시에 발생될 일들을 주지시키기 위한 복과 저주 언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러한 요소들이 당시의 히타이트인들 같은 이방인들의 정치적 조약에도 같은 순서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 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를 사용하신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상호 간의 결속된 관계를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언약의 잠재적인 장점은 어마어마한 것이었고, 하지만 만약에 이스라엘이 언약을 깬다면 이전보다 형편없는 상태로 전락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언약의 형태로 기록되었던 모세의 기록이 이사야서에서 다시 인용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언약을 상기시키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생각하면
언약을 잊어버리거나 어길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잊어버린다면 주변의 강국들로부터 특별히 보호받을 이유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언약을 상기시키고 계시고 날카로운 듯 말씀하고 계시면서 한편으로는 회복의 희망을 선언하고 계셨습니다. 오늘날도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한결같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그와 반대로 언약의 말씀을 저버리고 율법을 어긴다면 세상의 힘의 논리로 강자들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상태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에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다. 12월 31일 목요일 교과 묵상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이사야 연구 제1과 12월 31일 목요일 교과 묵상입니다. 제목은 불길한 사랑 노래. 본문은 이사야 5장 1절로 7절입니다. 이사야 1장부터 5장까지는 이사야서의 서론부에 해당합니다. 이 안에 묘사된 내용들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회의 타락한 상태뿐 아니라 영적인 타락상까지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은 불길한 사랑 노래의 비유로 시작하고 있고 그 비유의 의미를 7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정의를 기대하였건만 아우성만 남았다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사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셨고 그들의 참된 상태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이런 접근 방법은 예전에 다윗에게도 효과적으로 통하였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로 1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장에서 사랑 노래를 언급하시므로 하나님은 백성들을 향한 처음의 동기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사랑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반응이 돌아오기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이사야 5장의 표현대로 포도를 기대했지만 들포도가 맺혔고 그 의미는 히브리어로 악취나거나 무가치한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야 5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민고. 여기서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라고 말씀하시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다음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사람이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께서 즉시로 사람을 끊어내시거나 그분의 보호를 철회하시거나 멸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며 용서를 받아들일 기회를 제공하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을 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당신께 반응하는 누구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응할 희망이 남아있는 한 계속해서 호소하십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에게 대하여 거절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사람들이 무지하고 죄에 속임당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가 없으시게 되면 그분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선택한 길을 인정하시고 그 노선을 강제로 바꾸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을 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렇게
선언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호소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지만 백성들이 끊임없이 그 호소를 거절한다면 결국에는 돌아올 기회를 포기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리스도로부터 돌아서는 길은 결코 안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우리의 자유 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끝까지 거절하는 길에 선다면 멸망이 허용됩니다. 이사야 5장의 사랑 노래가 불길한 노래가 된 이유는 하나님의 편에서 더 무엇을 더 하실 수 없을 만큼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셨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의 호의를 남용하고 언약을 거절하고 악을 고집하고 있어서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하신 희생은 그 이상 더 무엇을 하실 수 없을 만큼 큰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치를 알고 언약에 충실하고 있나요? 이번 주 교과 묵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주 교과 묵상에서 뵙겠습니다.